Our Part in Heaven 오늘이 93강입니다. 창세기 20장. 자, 오늘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비유 아시죠? 포도원 농부 비유.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케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케렘이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우리는 그냥 포도원만 했지 케렘이라는 단어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케렘, 포도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케렘, 요 단어 한번 보세요. 케렘. 이 비유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조작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케렘, 포도원입니다. 농사가 끝난 후에 주인은 정해진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케렘, 어디에 보냈다고요? 케렘,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케렘의 포도원입니다. 3번이나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의 행위는 점점 더 흉악해졌습니다. 몇 번을 했다고요? 3번이나 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습니다. 케렘. 마침내 포도원 주인은 소작농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이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케렘. 이 비유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 이상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포도원 비유는 심판과 진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질문합니다. 심판과 진멸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케렘, 포도원 비유. 아니면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심판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케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비유의 배경과 예수님의 의도를 깊이 탐구해야만 합니다. 케렘. 자, 이 비유의 배경이 뭔지 하면 이 비유 바로 직전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원 비유가 있었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관계를. 자, 케렘. 이 비유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성결케 하신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케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은 자기들의 권위를 유지하고 백성을 지배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어디라고요? 성전입니다. 권위 유지, 백성 지배, 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통하여서 성전세를 거두었습니다. 희생제물 판매와 각종 헌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동시에 그들은 백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종교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포도원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를 정화하고 하나님의 참된 통치를 회복하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톰 나이트는 성전 청결 사건이야말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폐기와 파멸을 암시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일으킬 왕으로 자신을 선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케렘입니다. 이러한 사건 뒤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묻는 질문에 나온 것이 바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이사야 5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케렘, 포도원입니다. 정원을 뜻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에덴 동산 할 때는 깐이라고 했습니다. 깐.
자,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는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노래를 차용하였습니다. 이사야 5장의 거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포도원 노래에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였지만 악한 열매만 맺는 포도원을 파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사야는 포도원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비유와 당시 사회적 상황을 접목시켜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접목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 부자들은 종종 자기 토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부재지주라 그럽니다. 멀리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포도원 농부들에게 소작권을 주고 소작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원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의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케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 자신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을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시고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수가였으니 당연히 포도원의 모든 것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케렘 포도원입니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뜻에 따라서 소작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면서 누리는 행복, 사업의 성취 등 모든 것이 자기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 잘 살게 된 것은 모든 것이 자기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외면하였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입니다. 자, 두 번째, 소작농의 거부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냈을 때 오히려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냐? 왜 내가 수고하여 얻은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느냐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들은 소작료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작농들의 반항과 폭력과 모욕을 얼마나 참아야 하겠습니까? 케렘 포도원입니다. 주인은 당국에 신고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국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포도원을 썰어버리고 종들을 학대한 폭도들을 체포하여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포도원 케렘입니다. 종을 모욕한 것은 주인을 모욕한 것입니다.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명예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케너스 베니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미드리시에서 발췌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이건 넘어갑니다. 케렘. 이 비유를 말하고자 모세를 애굽에서 보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언급해서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라. 출애굽기를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그러므로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라. 그러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전도하라고. 복음 전파하라고. 자, 애굽의 바로는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냐? 바로가 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가서 내 일이나 해라고 출애굽기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애국으로 가리라. 천사들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 부정한 땅에 가시렵니까? 그렇다. 그래야 내 심부름꾼 모세가 모욕을 당하지 않겠구나. 케레스 벨리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케렙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은혜와 용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보내었습니다. 어디에? 케넴에 보냈습니다. 포도원에. 야곱을 만나러 갔던 에서는 400명의 무정한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안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은 완전히 비무장된 상태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비무장된 상태로 오셨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악한 농부들에게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세상에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심판이 있는 거죠. 진멸된다는 겁니다. 자, 포도원과 이스라엘, 심판과 새로운 청지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넴, 이사야서 5장에 나온다는 말씀드렸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주인은 포도원을 파괴하는 것으로 심판을 암시합니다. 이사야서 5장에서는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포도원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원을 맡아 관리하는 소작농들, 즉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케넴 포도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야만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겁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들의 타락을 고발했습니다. 포도원의 관리들을 새로운 청지기들에게 넘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청지기는 단순히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포도원을 바르게 관리할 새로운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뜻하며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을, 신실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케넴. 자, 헬무터 틸리케이에서 복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헬무터 틸리케는 이 비유를 설명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는 내목한 죄와 보복의 법칙을 깨뜨려버리고 세상의 비극적 혼란을 종식하고 우리와 더불어 새 출발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심판이 아니고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 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포도원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게 포도원 비유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말은 쉽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성취나 재산, 삶의 모든 면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현재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개인마다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뭔지, 그 사명을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완전히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 지도자 중에 상당수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백성을 지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로 백성을 통제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은 모두 악한 농부입니다. 악한 농부가 많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악한 농부에 소속된다고 생각된다고 된다고 이야기하면은 생각한다면은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포도원을 맡은 청지기는 예수님의 비전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청지기인 그리스도인은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범을 통해서 포도원을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맡은 포도원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만 하죠. 가정의 포도원도 있고요. 교회의 포도원도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반복적으로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요? 포도원 KLM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포도원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반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1절 빨리 지나갑니다. 복습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네게부 땅이 아르차 한 네게부입니다. 여기서 하가 정관사가 붙었는 건요, 그 네게부라는 말입니다. 그 네게부, 미리 알던 네게부라는 말이죠. 언제 네게부를 한번 아브라함이 내려가 봤습니까? 초창기에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창세기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게부를 통해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한 네게부, 그 네게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레츠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땅, 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 에레츠. 옮겼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죠.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장막을 42번 옮겼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나사입니다. 나사, 옮기다, 장막을 치다. 뽑다는 의미거든요. 뽑다, 장막을 뽑다, 이게 옮겼다는, 이사하다는 의미입니다. 나싸, 뽑다, 이사하다. 자, 그랄로 내려갔답니다. 그랄이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정체하는 곳, 정지하는 곳이 그랄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지금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과 같은 그런 반열에 올라갔다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그랄로 갔다는 거예요. 그랄이 뭡니까? 정체된 곳, 정지된 곳, 영적으로 정지된 곳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랄 뜻이 정지하는 곳, 정체된 곳, 이런 것이 그랄입니다. 아비멜렉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으로 블레셋 왕의 일반적인 칭호가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왜 그랄 왕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아비멜렉이 거주한 곳이 그랄이었기 때문에 그랄 왕으로 지금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 와이카우, 라카우가 따다, 취하다가 라카우입니다. 이카우, 결혼한다는 뜻도 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다는 겁니다. 취해갔다는 겁니다. 따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깔 때 라카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라카우, 취하다. 여기서 사라를 아비멜렉이 데려갔더니 여기도 라카우 데려갔다는 겁니다. 라카우, 취하다는 뜻이고요. 그 밤에, 어느 날 밤입니까? 그 밤에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금고를 주심으로 사라가 더럽히지지 않도록 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그 당일 밤에, 다음날 안 나타나셨어요. 그 밤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는 것이면 그날, 그 시에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 밤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악의 세력부터 지켜주실 때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언제 나타나셔요? 그 밤에 나타나십니다. 라일라가 밤이거든요. 그
그 밤에 나타나시는. 그러니까 한글로 풀이하면은 조금 생생하지 못하더라도 언어에서는 생생하게 지금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현모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에도 하나님께서 한 번씩 나타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현명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에 들어오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는 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 들어오셨다는 게 직역입니다. 할롬, 꿈입니다. 꿈. 요셉의 꿈, 할롬입니다. 할롬. 꿈이 할롬입니다. 자, 내가 죽으리라.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거.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여기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죽으리라. 요거를 여기는 어떻게 씁니까? 힌네카 메트라고 썼습니다. 보라. 죽어가는 너를 보라. 이런 뜻입니다. 죽어가는 너를 보라. 아비멜렉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문장입니다. 힌네카 메트. 힌네가 보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보라. 죽어가는 너를 보라. 이런 뜻입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진멸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비멜렉이 첫날 밤입니다. 사라를 취한 첫날 밤입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가까이 하지 않았답니다.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조치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조치가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추정컨대 아비멜렉에게 성적인 무슨 질병을 주었거나 그래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조치를 해 놓으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로카라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했답니다. 카라브가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카라브, 접근하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여기서 의로운 백성 차디크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면에서 아비멜렉 입장에서 느낄 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의로운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거의 백성,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국민, 이방 나라 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디크가 의로운이라는 뜻이고요. 자, 자기가 변명을 합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임금은 왕은요 제왕적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취하여서 자기 부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단 결혼한 여자는, 배우자가 있는 여자는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결혼한 여자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동생을 데려왔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 여기를 합니다. 토음이 완전하다는 뜻이고요. 니카연이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들어갑니다.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꿈에서 이르시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나도 알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시는 거예요. 아노키 야다티. 나조차도 까미 뭐뭐조차도 아니면 참으로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나도 이런 뜻입니다. 인칭 대명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노키, 내가라는 인칭 대명사를 하나님께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썼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죠. 인칭 대명사를 분리해서 써서 강조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노키. 하나님께서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도 분명하게 알고 계시죠. 또한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알고 계시게.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이게 복음의 신비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누구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 나도 알았으므로 깜 아노키, 참말로 진실로 나도 안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뜻으로 사라를 데려왔는지 나도 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조차도, 참으로, 조차도보다는 참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나도 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에게 그의 사정을 알고 있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당신이심을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도 안다, 이런 뜻입니다. 아노키 야다티, 야다가 알다는 뜻이거든요. 야다가 성관계하다, 부부간에 성관계하다도 야다로 씁니다. 자,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덕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덕 몇 번이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하심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에도 그분 앞에서 변함없이 공도와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이런 사실을 미리 몇 번씩 거듭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노키 야다티,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아비멜렉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가주셨다는 겁니다. 마에 소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거는 그냥 단어를 잘 모르시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억제하다, 금지하다, 금하다라는 단어가 하사크입니다. 하사크. 뭐를 금하셨다고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저지하거나 보류하는 행동을 하는 게 하사크입니다.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막아주십니까? 여러분이 죄에 빠지지 않게 막아주시는 분, 하사크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 본인이 막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못 막습니다. 누가 막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행동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막는 것은 인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기가 부족합니다. 그 대상을 다스리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지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이 계신 분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사크입니다. 막다는 내가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에 비춰볼 때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생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하나님을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사크는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사크.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하여금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방법은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아비멜렉을 어떻게 막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추정컨대 아비멜렉에게 미리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병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사라와 보내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사크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하사크,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한번 맺으신 당신의 언약,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민족의 아비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금 지키시는 거예요. 만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것. 당신의 언약, 특별히 약속의 씨에 대한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하사크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사크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사크 하셨어요. 한편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를 가까이 하여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이 언제인지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막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컨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비멜렉에게 어떤 성적인 트러블, 문제를 일으키셔서 막으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오기 전부터 그에게 성생활을 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을 주셨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비멜렉가 그냥 잤습니다.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죠. 사라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사크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자,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더불어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여 태를 다시 여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는 그전에는 태가 닫혀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아마 생식과 관련된 질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유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저지르기 전, 이는 내 누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미리 이 아비멜렉에게 어떤 조치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전지전능한, 우리가 하나님이로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Our Father, 권사님 인해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아비멜렉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간 사라의 순결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사크 하셨다는 겁니다.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사크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막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전지전능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막아하셨다는 겁니다. 주체가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부터 아비멜렉과 사라 사이에 생겨날 일에 대비하여 미리 조치를 취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실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고 당신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지키는 분이심으로 이러한 철저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봐서는 기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상적인 섭리입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인간에게.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단의 체계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겁니다. 위험으로부터 막으시고요. 죄로부터도 막으시고요. 막아주신다는 그 단어가 지금 방금 보여드리는 이 단어입니다. 하사크. 이 단어가 상당히 소중한 단어입니다. 하사크. 막으시다. 막다는 뜻입니다. 막다. 억제하다. 아비멜렉을 막기도 하시고 억제하기도 하시고 억제하다. 하사크. 자, 6절.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하사크라 그랬죠.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답니다. 하타가 죄입니다. 죄 안에 빠지지 않게 했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뭐뭐로부터라는 단어 전치사가 민입니다. 하타, 죄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말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뜻이 메하토입니다. 자, 여기서 하타는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라는 단어인데요. 목표에서 빗나간 게 죄입니다. 그 목표라는 게 뭡니까? 원점에 있는 목표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다는 기본 의미에서 죄를 범하다는 뜻이 확대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면 점점 멀어지고 완전히 끊기면 진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건 뭐라 그랬고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멀리 가기 전에.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제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